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인간의 안일함을 날카롭게 깨우시는 말씀이면서도 끝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네, 오늘은 안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대상은 특별히 여인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는 특정한 성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안일함과 또 무감각함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의 위기, 나라의 몰락이 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의 풍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수확이 끊기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곧 닥칠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깨어있기보다는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느슨해지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안일함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자, 왜냐하면 안일함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식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성읍이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일함의 끝은 반드시 공허함과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요,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15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너진 땅이 회복되고 광야가 옥토가 되는 변화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안일함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신앙의 회복은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의가 회복되고 그 결과로서 평강과 안전, 그리고 영원한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은 매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사라진 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이 곧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니라면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익숙함 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때 광야 같은 인생이 옥토로 바뀌고 또 불안하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안일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익숙함과 무감각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깨어 반응하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